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의 풍성함을 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타임 묵상을 해보시면서 직접 말씀을 한번 마주 대해 보셔야지 그 말씀 속에 이 묵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묵상에 이런 힘이 있구나, 또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냥 이론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삶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이번 이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말씀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시간이 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소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정말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힘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시 낙심했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병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이게 빨리 해서 무언가를 빨리 도달하고 이룩하는 것, 이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발전한 면도 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이나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묵상은 그냥 한 몇 달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 묵상이 이게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장기간 아주 멀리 내다보시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시게 될 때 이 묵상의 놀라운 그런 힘을 경험해 보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해보고 또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시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히 아침 일찍의 시간이 참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아침 시간에 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고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또 세 번째는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 소원을 가지고 말씀 묵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봐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사모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이게 안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조금 빼먹어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 못했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묵상이 점점 이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로 묵상을 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은혜를 찾으려고 나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 겸손한 자세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뭐랄까요,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다 책 보는 것처럼 보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진짜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큐티의 그 실전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면서 더 깊은 우리 관찰로 함께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큐티의 기본 동작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이제 적용, 이렇게를 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 묵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였지만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있죠. 렉시오 디비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경건한 뭐랄까요, 이 경건 훈련의 방법으로서 활용되어졌던, 수도원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던 이 렉시오 디비나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이 뭐라고 되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읽기였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독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묵상.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렉시오 디비나 첫 번째 뭐죠? 읽기.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관상. 컨템플라치오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여튼 렉시오 디비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거를 루터가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먼저 오는 걸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앞으로 오는 순서로 바꾸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그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큐티 할 때 먼저 기도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단계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 복종,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순종을 말씀하실 때도,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본토 치자 아비주 떠나고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강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할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자꾸 마음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고, 큐티하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인데요. 우리가 어제 엊그제 부흥회 하면서 굉장히 막 충만했더라도 아침에 또 일어나면 어떻죠? 또 다른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막 뜨거웠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밍숭맹숭한 내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힘겹게 성경을 들고서 묵상을 한다는 게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이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을 좀 틀어놓으시고요.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막 그런 거 막 좋은 찬양도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틀어놓으시면서 아침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이 열리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은 이제 읽는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낯설게 읽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천천히 읽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천천히 읽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뭐랄까요 기계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읽으실 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단어가 어려운 것은 뭐가 있는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 찾으셔야 되고 그 의미를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천천히 읽으면서 이 두 번째는 와닿는 단어를 찾으시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평소에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읽으면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와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밑줄을 그시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중심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고 또 연애 편지하듯이 읽고 탐구하는 자세로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분석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분석적으로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실제적 읽기는 눈으로 쭉 읽으면서 먼저 전체 흐름을 잡은 다음에 두 번째는 천천히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읽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문장을 읽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문장과 문장 사이를 단어 사이를 띄었다가 읽는 것 그리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관찰하는 것을 노트에 쓰는 것. 자, 이런 방법으로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간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와닿는 단어, 와닿는 말씀을 찾아서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을 그은 다음에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4단계로 가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줄 그은 것을 토대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하실 때 먼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하 원칙, 언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등등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다각도로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영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또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어떤 영적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이렇게 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곱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곱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메디켈루스입니다. 메디켈루스. 여기서부터 어원이 돼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 메디슨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 어원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요. 약이라는 단어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영향력을 펼치게 되잖아요. 이게 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몸속에 그것이 퍼져가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것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은 그냥 빨리 분석하고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잠잠히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질문하고 찾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실제적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요 영적으로 엄청난 풍성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는 이걸 보면서 깨닫지 못했던 내용인데 그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불현듯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데, 거기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인도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앞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지금 나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그 묵상하는 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온타임 묵상을 하시거나 뭔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 평소 같으면 잘 몰랐을 내용인데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네, 그런 것들이 불현듯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딱 하면서, 아, 다 구별가 있거든요. 근데 손 들면 시킬까봐. 아, 시키실까봐 마음으로만 다 손을 드셨군요. 네, 아, 네, 이해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 다시 보게 되면, 야,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것.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야, 만유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다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면 질문하면서 나아가시는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꼭 거기 옆에다가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느끼고선 지나가면 안 되고 기록해 놓으셔서 나중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록할 때 또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할 때는 꼭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묵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할 텐데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단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음미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등이 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인도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이 강조점을 다르게 하여서 읽는 것입니다. 강조점을 다르게 하여서 먼저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번 먼저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또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자,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서 좀 다른 특별한 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게, 이 부분을 강조, 그 다음에는 능력,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시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강조점을 달리해 갖고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4개입니다. 4개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거기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볼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깨닫게 되시는 내용, 또 묵상하면서 주시는 내용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 그랬는데, 만약에 4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묵상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개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앞뒤를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그 초연한 삶, 그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능력은 그럼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시는 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세상의 그 어떤 노력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능력을 주실까?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강조점을 다르게 보셔도 묵상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고 더 풍성하게 깊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더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나눠드렸던 그 교재 중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지난번 그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온타임에서 만약에 주어졌다면,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이제 한번 이렇게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자,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자, 우리 천천히 읽으셨을 때 좀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지금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김효신 권사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권사님. 천천히 읽으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생각났어요? 네. 김효신 권사님 어떠세요? 좀 읽어보시니까. 말씀이 네. 들어오는 부분들이 체크가 평소보다도 그렇군요. 평소보다도 뭔가 좀 더 말씀이 들어오는 부분? 네. 그런 게 좀 체크가 되신다. 네. 자, 사실 좀 단어가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특징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직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 텐데,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이번에는 와닿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읽으시면서 와닿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자, 우리 와닿는 단어에다 우리 밑줄 그어보려고 했는데요. 좀 이렇게 밑줄 그어지는 게 있으셨어요? 예. 그 단어들을 한번 쭉 보시는 겁니다. 자, 쭉 보시는데, 자, 우리 이정혜 권사님 한 단어만 얘기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밑줄을 그어지셨어요? 메시지를 보셨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김혜정 권사님 어떤 단어가?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들 너무 긴장을 하시는데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렇구나. 네, 제가 다시 할게요. 네, 이제 다시 없던 걸로 합시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네, 죄송해요, 제가. 다들 이게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이런 느낌으로 하셔서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단어, 예를 들면 화평이란 단어가 나갔다. 화평.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 부담감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화평이란 단어, 소망이란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말씀인데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되는 것도. 근데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너무 고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단어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롭다 하심, 아니 의롭다 하심이 도대체 뭔가 찾아보시는 거죠. 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연단, 이 연단의 의미가 이게 과연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으며 뭐를 말하는 것일까를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찾아가는 거죠, 번역본을. 그러면서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그 의미가 그냥 어려운 말로 들리지 말고 내 안에서 쉽게 이해되는 걸로 내용이 먼저 이해가 된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와닿는 단어들을 집중으로 묵상을 깊게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본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인터넷에 나와 있다. 네. 걱정하지 말자. 찾으면 돼요. 사전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렇게 주석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미를 찾으면 의미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의미는 드러나는데 그런 의미를 밝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묵상은.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를 읽으시면서 와닿는 단어의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 내용들도 정리를 해보고요. 질문들도 한번 옆에다 써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이 화평 이게 무엇일까? 소망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었죠.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 화평이 이 구약에서는 사실 단어가 샬롬의 단어를 쓴 겁니다. 에이레네라고 그래서요. 화평, 화목, 그리고 평화, 평안 다 이게 연결이 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기에다 썼다는 거예요. 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난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3절부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당시 그 시대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시대, 로마서를 썼을 때 그 시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환난을 받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런 뭐랄까요 비난은 너희들이 그 믿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일이 많고 감옥에 갇힌 일들이 많냐 하면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인내하며 고난 중에도 나아가야 된다. 그거를 권면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거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하늘의 영광되는 상급받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받는 그 성도의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거는 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직접 우리가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그 복음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 이거를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같이 공감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이 어떻게 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를 낳게 되면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된 그런 사람이 되게 되고 그 연단은 소망을 더 강하게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냥 이루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쏟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일들을 거기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 약속은 어떤 것이었을까? 또 이것이 나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나? 이런 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묵상하면서 확장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해 나갈 때 번역본들이 있다고 그랬죠. 새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밑줄 그셔도 되겠습니다. 뭐 와닿는 단어들이 있다면 밑줄 그셔도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왔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자, 여러분 다 읽어보셨어요? 우리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되게 좀 풀어서 있죠? 풀어서 있으면서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현대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아까 전에 개역개정의 성경을 봤을 때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던 부분이 조금 메시지 성경을 봤을 때 좀 더 와닿으셨나요? 좀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그렇다면 우리 너무너무 지금 잘 보신 건데 이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접근해 가는 깊이 있게 접근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물론 섣불리 이거를 의미를 이게 단정한다는 건 너무나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같이 함께 연결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본문의 의미를 밝히고 그러면서 묵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교재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여러분 이 묵상을 할 때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읽기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말씀 읽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제가 본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현장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1절을 읽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가 뭐죠? 디베랴. 자, 디베랴가 뭘까?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데 여기는 어디일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디베랴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갈릴리의 여기 왼쪽 밑에 있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어요. 헬라 신약 시대 때 그 도시에서 여기서 건너편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의 출신인 대표적인 출신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되고 갈릴리 호수도 되고요. 근데 여기 안에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티베랴 호수라고도 신약에서는 부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로마 시대의 황제 이름이거든요. 티베리아스. 그래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 도시가 여기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호수도 원래 디베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디베랴지만 티베리우스예요. 그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2절 한번 보세요.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병자들도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산이 어디냐? 바로 이런 산이었어요. 이렇게 거기 가보게 되면 이런 지대의 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예, 이런 모양의 이런 산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명절 6월절에 가까이 왔을 때 큰 무리가 거기에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빈들에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잔디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거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 사람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 이것도 걸리죠. 데나리온이 뭘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떡,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떡은 다 빵입니다. 실제 이 상황에서는 그 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오병이어의 그 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온 그림. 자, 떡이 아니죠? 네, 떡이 아니었어요. 이런 빵을 거기서는 주식으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왜 떡으로 번역했냐면 우리나라 1900년도 초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밀가루 이런 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와 견주어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떡은 다 이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빵입니다. 이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게 하시고 거기서 빵을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니까 원대로 나눠주시니까 배불리 먹게 됐다는 거예요.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남은 강주리를 거두라고 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도다. 이런 기적을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터넷에 찾아봐야 된다. 자, 지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저 핸드폰으로 굿TV 성경. 굿TV 성경. 네. 굿TV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셔서 나오시죠? 거기 보시면은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성경 사전. 자, 성경 사전에 들어가셔서 자, 데나리온이 우리가 모른다 그랬죠? 데나리온을 검색해 보세요. 데나리온. 자, 찾으셨죠? 거기 설명 나오는 거 보셨어요? 자, 굿TV 온라인 성경이 아니고 굿TV 온라인 성경 찬송. 그냥 대나리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goodtvbible.com 치시면 되는데 이게 다 GOOD bible.com 나오셨어요? 있어요? 거기서 성경 사전이 있어요. 위에 성경 사전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되셨어요? 검색? 성경 사전에다가 데나리온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나리온. 자, 찾으셨죠, 다들? 네, 데나리온.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위에 성경사전이라고 있어요. 자, 위에다가 주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goodtvbible.com 플레이스토어에는 있을까요? 제가 안 해봤는데 예,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도 있네요. 예, 굿TV 다번역 성경 찬송.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보셔야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니, 굿TV 들어가면 해서 있죠? 이미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시고? 거기서 성경 사전이 있죠?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다른 굿TV인가 봐요, 그거는. 이거 맞는데? 성경 사전이나 성경이랑 검색하는 거가 나오네. 이런 거 들어가면 그거는 다른 데 거예요. 굿TV를 들어가. 나 네이버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안 들어와서 굿TV. 이거 인터넷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플로 가면 안 되고, 인터넷으로 가셔야 되네요. 인터넷으로 가시면 거기다가 성경 사전이라고 해서 데나리온 검색하면 나오고, 6월절 검색하면 나오고, 궁금한 거 검색하면 다 나오시거든요. 예. 디베라도 나오고 뭐 그럴 거예요. 네. 되셨어요? 자, 이따가 끝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성경사전에서 데나리온을 검색하면, 자, 데나리온이 어떤 단위라고 나와 있죠? 데나리온?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네, 로마의 은하라고 나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지닌다고 나와 있죠?
네, 3.8g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 노동 품삯이라고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가 되려면은 몇이었더라? 6,400데나리온인가? 그게 이제 한 달란트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000데나리온. 맞아요. 이거 봐요. 이렇게 우리가 똑똑해졌잖아요. 이렇게 이걸 검색하게 되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묵상하시다가 온타임 성경 보시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성경사전에서 검색하시면 된다. 6월절 비롯해서 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의미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읽어 가실 때 이제 와닿는 단어에다가 또 이제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또 메모도 하시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 와닿는 단어를 중심으로 또 다시 묵상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도 찾아보셔도 뭐 데나리온 이 정도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사전은 더 전문적으로 그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뭐 예를 들면 이단 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그런 거를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블로그에서 올려놔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단에서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뭐 세계복음선교협의회, 여호와 증인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사전은 좀 더 검증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아가시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영어 단어를 보시는 것도 참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다른 단계를 일단 생략하고 먼저 와닿는 단어에 한번 밑줄 그면서 우리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와닿는 단어에 한번 밑줄을 그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해보셨던 것 같은데요. 자, 거기서 보시면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부분에 밑줄 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와닿게 되었죠. 또 형통하리니 밑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형통하리. 네,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나아가는데 형통한다. 이게 연결되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사는 것하고 형통하고 연결이 될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깊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에 또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반복하시겠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성경사전을 찾아보시는데 여기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토라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총체적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고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 말씀의 책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해 보셔도 좋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에도 온타임 책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자, 온타임에 나온 이제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넘어가는데 이제 요한복음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한번 그걸 따라가면서 묵상을 한번 쭉 해보시는 거예요.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터넷 사전 찾아보시고 그리고 밑줄 팍팍팍 그시고 거기다 메모 막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거나 어려운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 끝난 다음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오묘하고 신비한 그 말씀의 깊은 그 우물을 우리가 직접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아버지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길 원하오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